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역사이든지 한 나라의 역사이든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그 개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이면서 또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역사는 모세 개인의 역사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한 역사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오는 2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모든 설교와 공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자신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도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들도 계속하여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였지만 당장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당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큰 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뿐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기보다는
이곳저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당장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보이는 것은 100세에 얻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면 그 모든 실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때가 되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시고 참으로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꿈일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참으로 애굽 땅에 가기도 하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자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는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자 애굽 온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총리로 요셉의 신분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며 나라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잘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약에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도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의 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도 위대한 일인데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하며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얼마든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원수 갚을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흉령 가운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되고 계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개인의 복수를 위하여,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산 땅을 위하여, 우리 주산 제일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으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당대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3대 4대 자손 만대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된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을 죄 짓는 데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어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요셉처럼 생명을 살려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